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도 진다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준 날씨와 추위로 며칠간 새벽 예배를 쉬고 각각의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또 가족들과의 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겪는 이 매서운 추위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교독으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도 같이 읽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권사님, 이쪽에 사람들 있으니까 약간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약간만 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학교를 또 계속 쉬고 막 그러는 바람에, 또 새벽 예배를 며칠간 쉬었다가 또 같이 모였습니다. 다들 집에서 편안히 잘 계셨죠? 예. 우리 같이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지금 며칠간 월요일부터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을 또 쉬고 오늘 금요일에 말씀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 그 중간의 내용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읽고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쭉 개인적으로 또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7장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건너뛰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에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명절은 2절을 살펴보면 앞에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돼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묵상해야 할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올라가시고 나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왜 말이 바뀌시는 거지? 예수님은 왜 안 올라간다고 하시고 올라가시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데 성전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게 이게 은밀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상대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왜 말이 자꾸 바뀌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 형제들이 바라는 것처럼 드러내어서 형제들은요. 네가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자신을 인정받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그 명절을 지키십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몰래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냥 얼굴도 가리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만 이렇게 다니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고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 뜻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이 자꾸 바뀌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예수님이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서로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교사인 것이죠. 근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오늘 지금 어떻게 글을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은 문맹률이 많이 이제 낮아져서 그냥 뭐 한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부분 글을 다 읽으시니까 물론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면서 글을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미국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 보면 아직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느냐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없었고,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양반이나 앉아서 글을 읽고 노비나 천하신문의 사람들은 낯놓고 기역자도, 그죠? 그 천자문을 떼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글을 읽느냐라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읽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그 수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익혀야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촌동네에서 온 시골들 촌뜨기 아니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집이나 짓고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랍비가 받는 저런 교육을 받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조건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랍비 정도 되려면 이 정도 교육은 받고 이 정도 배경에서 이 정도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어야, 이 정도 출신은 되어야 그래도 랍비로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울 수 있지, 저런 형편없는 출신에 저런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예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더라? 학교는 어디 나왔지? 어디 출신이지? 저 사람 영남이야? 호남이야? 서울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의 눈에는 형편없고 벌볼일 없고 배우지 못하고 천한 출신의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내가 내 생각을, 내 뜻을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조건을 보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랍비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정한 그 기준과 원칙과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지만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성전에 와서 지금 제사의 의식에 참여하며 다른 유명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집안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럴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랍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이 성전에도 지금 나왔잖아.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랍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율법의 형식,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껍데기, 그 제사의 의식과 제사의 형식과 종교적인 활동, 그것만을 지키면서 너희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왜 나를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래도 내가 다 너희들 이해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며 그 사람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 악하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은 다른 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무조건 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냥 그런 말만을 듣기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슨 소리?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어?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이,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너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정직하지 않아요. 위선적이고 자기 자신에 있는 속마음을 감추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점잖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며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미워하는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며 미워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심을 분명하게 더 드러내는 빌미를 삼았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싫었어요. 자신들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지,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악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미워하고 있었지만, 근데 대놓고 당신이 나한테 악하다고 해서 난 당신이 미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식일 안 지키잖아.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미운데 겉으로 표현하기는, 빌미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목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모세가 너희에게 근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근데 안식일에 너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 중에 뭔가를 잘라도 안 되고 꼬매도 안 되고
누군가를 그 잘라서 꼬맨 그 자리를 치유하는 것, 그게 이제 할례를 행할 때 행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도 모세가 그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너희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그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였고, 모세도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그 규정보다 할례가 더 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고친 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 자신들이 정한 기준, 원칙, 그 율법의 행위들, 그것을 지켜야 옳은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노여워하며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런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병자와 악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뭐죠? 아, 저 사람 잘생겼네. 잘생긴 사람 말은 이렇게 잘 들어주고 못생긴 사람 말은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외모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 단순히 잘생겼냐 못생겼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과 틀, 그것을 그 사람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나의 원칙과 기준에 저 사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기준, 그 외적인 틀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참된 그 행위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목사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판단해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목사는 이래야지. 내가 생각할 때 목사는 이런 정도 조건은 가져야지.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고, 이 정도 출신은 돼야 되고, 이 정도 외적인 모습은 가져야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틀로 판단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의 반대말이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나의 기준과 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틀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재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드러내심으로 주님을 미워하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과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모와 외적인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로 그것, 말씀의 증거자를 또 판단하며 재단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외모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또 3일간 이어지는 몽고메리 지역의 교회 연합회 신년 연합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교회들이 연합하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모임과 예배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3일간의 말씀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사 목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의 사자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 아픈 이들이 없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무법과 무질서가 하나님 사라지며 정돈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